오늘은 시편 60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때로는 또 잠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냥 시적 표현만 생각하면 놀랍구나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예언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성경 지식이 없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본문의 내용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또 교리적으로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들이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시적 표현으로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 다 예수님께서도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신 것처럼 그만큼 예언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낮에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뭐 항상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주어진 그 환경이 아주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대부분 힘들고 어렵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 또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앞을 내다보니 이제 미래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 흔히 말하잖아요.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좀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생각이 달리 할 수도 있겠죠. 주님 좀만 늦게 오십시오.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면은 좀만 더 느리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오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면 기뻐 감사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도움이 있는데 그 도움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의 도움은 안 되고 누구의 도움이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이제 60편 표제를 보면 또 다윗이 이제 교훈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거든요. 이 이제 표제에다가 써놨어요. 아예 이 시는 교훈을 주는 거야라고 믹담시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산 에두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에두시라고 하는 것은 언약 또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커버넌트 때로는 테스티모니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증거궤, 언약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백합화, 백합의 언약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그런 이제 언약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믹담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교훈을 주려고 한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희한한 말이 담겨져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람 나하람이 있고 아람 소바가 있습니다. 근데 소금 골짜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서 읽어본 적은 있는데 아람 나하람 그 다음에 아람 소바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 표제를 무시하고 읽으면은 이런 데가 다 있나?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 지역이 생소하고 이게 한 번밖에 언급을 여기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역대기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소금 골짜기는 나오는데. 근데 그때 이제 다윗하고 여기 이제 요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나 열왕기에 다윗이 싸운 행적들이 이제 기록되긴 했는데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때 싸우고 있었는데 요압이 돌아와서
소돔 골짜기에서 이제 에돔을 쳤는데 몇 명이나 죽여요? 12,000명.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역대기상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 한 절씩 살펴볼 텐데, 왜 설명할 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기상 18장 12절에 보면 또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 18,000명을 죽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역대기상 18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의 사건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도 이렇게 죽이고, 오늘 누구? 요압도 12,000명을 죽이고, 다윗도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싸워서 죽이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18,000명을 죽였다. 요압이 12,000명을 죽였다.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에 나왔지만 나하라임하고 아람 소바는 안 나와서, 이거는 랍비 책이라고 하는 문헌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 거고,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이야기되니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금 골짜기에서 이 죽인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 골짜기에서 다윗이 시리아 사람 18,000명을 죽였다고 사무엘하 8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소돔 골짜기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말년 통치에 이스라엘은 유난히 이런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다윗 때도 그렇고, 늘 다윗은 전사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특히 원수들을 많이 죽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들이 들어올 때마다, 침범할 때마다 다윗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표, 앞으로 이제 주님을 모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또 환난 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다듬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전쟁 속에서 뭔가 교훈을 주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던져 흩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나 오 친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소서. 이게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사정, 형편, 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변이 다 사면 초가잖아요.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언제 대환란,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후 3년만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던져지고 흩어진 그런 내용을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도 그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내 던져지는 의미다. 그러니까 환란 7년, 그러니까 전 3년만 후 3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일부 남은 자, 이기는 자 이렇게 옮겨주시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적그리스도 위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셔요. 이제 마지막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이렇게 내 던져지고 흩어진다. 이게 환란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물론 그 가운데 일부 이방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히틀러가 공격할 때도 핀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핀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에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들은 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잘못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상을 섬겼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함이 때문에 그들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 친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소서. 사실 자기들이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회복하려면 누가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절로 다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난의 때에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 오늘 1절처럼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환난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그럼 이걸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이런 환난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바울이 많은 환난을 거쳐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고 했으니까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또 겪는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이 다 나에게 환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환난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나를 어떻게 해달라? 도와주세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11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적으로 주님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부흥케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이스라엘은 7년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때 돼서야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게 되어지는 거죠. 2절 가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떨게 하사 갈라지게 하셨으니 그것에 갈라진 틈을 고쳐주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크게 땅이 떤다, 갈라진다, 흔들린다.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진.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는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장 19절이나 이사야 13장 13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질학적인 그런 면에 문제가 생겨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러지만 이제 환난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땅에서 땅 속에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데 특히 이제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땅을 떨게 했다고요? 2절에 써 있잖아요. 주께서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리게 하시네. 갈라지게 할 정도로 그렇게 대환란 때 땅을 흔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요,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었던 그런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진도 7, 뭐 9, 막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환란 때 지진이 일어나는 큰 지진이기 때문에 그냥 땅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찍어도 이동 못하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 속에서 살아날 자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나기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또 계시록 8장 5절에도 보니까 이 큰 지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계시록의 이제 환란 때 많은 지진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생기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산도 터지지만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쓰나미가 많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간혹 뭐 지진도 있고 여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 환란 때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지진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진으로 막 갈라놓았는데도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칠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겠죠. 아무리 폐허가 되더라도 땅이 황무지가 되더라도 사막과 같이 불모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땅을 기름지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과 샘이 있는 그런 땅,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땅. 자, 보세요. 예전에 가나안을 정탐을 할 때 그 가나안은 무슨 땅이라고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실제 그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고 온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 이스라엘 그 땅이 보면은. 그래서 주로 사막이에요. 키부츠 농사를 하거든요. 그런 사막이지만 농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 하마스가 쳐들어왔을 때 키부츠 농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그 자생 그 부분은 이제 빼고 아무튼 그런 그 땅을 사막이지만 예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지금 황폐한 땅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기름지도록 회복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도 지진을 일으켰지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자에 앉으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또 천주왕국을 다스릴 때 이 모든 것이 땅이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뭘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다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때가 이제 오려면은 앞으로 환란을 거쳐야 되겠죠. 3절입니다. 60편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이셨으며 놀라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포도주? 놀라게 하는 포도주. 이게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는 진노의 잔, 경노의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놀라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경노의 잔을 그들이 마시게 됐다. 잔을 예수님도 쓴 잔을 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셨다. 근데 예수님이 마실 잔을 제자들이 마실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움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내용을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환란 때는 정말 극심한, 그래서 그냥 뭐 경로 정도로만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면 그들의 진리로 인해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셀라. 자, 이들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 그러면 이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깃발. 이 깃발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승리의 깃발이거든요. 때로는 아가서를 보면은 그 깃발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소속, 소유, 내 것, 뭐 그렇게 의미를 주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깃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내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깃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세우리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시편 74편 4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원수들이 주의 회중들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깃발들을 표적들로 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도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우리가 과거의 전쟁 때 항상 깃발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항상 전쟁을 나갈 때는 깃발을 들고 나갔거든요. 그 위치나 아니면 어느 장군 수하의 부대라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누구나 그 깃발을 저 원수들을 이기고 꽂게 되어지면 승리케 됐고 그 땅은 누구 것이 됐다는 의미죠? 전쟁에 이긴 자,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다. 근데 그 깃발을 지금 어떻게 펼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펼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와 진리로 이렇게 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의와 진리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의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힌 그 깃발을 펼치게 될 것이고, 많은 또 이방 민족들도 이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깃발을 다 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적힌 승리의 깃발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절,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승리를 줄 것이고 너희가 이제 내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언대로 그대로 환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들은 참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선민이라고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또 그리하심은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구출하려 하시며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또 그리하신다는 것은 깃발을 흔들리잖아요. 승리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구출하려고.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구출을 받는다. 오른손은 좀 누구겠어요,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이죠. 우리 예수님이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친히 오셔서 승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11절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음성을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음에, 내 소원에 하나님 이걸 간합해 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 들었잖아요. 소원 성취에 대해서.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이르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거룩함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 누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서 내가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겠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기뻐하신다. 이제 성경에 이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걸로 내가 기뻐하겠다. 그들의 이제 나를 들으소서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들어주는 걸 내가 기뻐하겠다. 그래서 희한하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응답도록 해주셨어요. 그걸 놓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또 유업의 상속을 주시는 것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세겜을 어떻게 한대요? 나눠버린다. 숫꽃 골짜기를 측장한다. 이게 나눈다, 측량한다. 근데 자로 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 이런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때 주님은 이 땅을 상속 유업으로 주셨거든요. 이 땅을 주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로 재가지고 누구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 이스라엘 땅은 그 가나안 땅에서 유프라테스 땅까지예요. 거기 강까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만큼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지금 그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그 땅을 다 나중에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측량한다, 나눈다, 그렇게 경계를 정할 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내 입법자로다. 이런 부분에 오면은 이런 말씀 이렇게 왜 이런 걸 적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길르앗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르단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동쪽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길르앗인데 이제 요르단 동쪽에 그는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루벤하고 갈하고 므낫세 반지파, 반 므낫세가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쪽을 길르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도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걸 차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이 나중에 뺏긴다? 누구에게? 주님께 뺏겨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니까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내 입법자로다.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은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원래는 므낫세였는데 야곱이 팔을 엇갈려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 두 지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 그래서 내 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 내 머리의 힘이다. 이게 이스라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 그 다음에 유다는 내 입법자로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주님께서 나오시고 법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심판하려면 어떤 사법권이 있어야 되겠죠. 통치하려면 행정권이 필요하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대언자이시잖아요. 이 세 가지. 예, 군주국이라고 할 때는 왕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제잖아요. 군주제. 그 왕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왕은 모든 권한이 다 있어. 공화국은 권력이 나눠지잖아요. 하도 문제가 생겨갖고 이런 공화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왕이시면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벽하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7절을 내 것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까지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내가 에돔 위로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너는 나로 인해 개선가를 부르라 하셨도다. 자, 이렇게 계속 이제 모압이 또 나오네요. 모압은 어느 쪽에 있어요? 에돔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요르단 오른편 쪽에 있잖아요. 오른편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루벤, 갓, 반 므낫세가 있지만 거기에도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어요. 오른쪽에. 우리 성도님을 보는 입장에서 요르단 오른편이 되겠죠. 지도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에게 땅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모압하고 에돔이 나오네.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지나가겠다 필요하면 아무것도 안 건들겠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네들의 땅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에돔 위로 내 신을 어떻게 하리라? 아니, 모함은 나의 씻는 그릇이다. 자,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씻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손도 씻고 발도 씻어요. 그들은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아 씻는 거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압이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왔어.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의 발을 씻겨준대.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압은 실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유다의 종이 되어서 공물을 바쳤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돔 위로 내 신을 던지리라. 어떻게 보면 모압보다도 더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나요? 벗고 들어가죠. 이스라엘도 벗고 들어가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그 의미는 좀 불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치욕적인 그런 의미로 내 신을 위로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 블레셋아 너는 나로 이래 개성가를 부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상한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개성가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서한 지구하고 또 한 지역이 있는데 가자 뱅크가 있거든요.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가 있어요. 서한 지구는 예루살렘 오른편, 그러니까 요르단강 한 그 중간 지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자 지구는 지중해 쪽으로 바닷가 쪽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이 지역을 다 선멸하실 거거든요. 승리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이런 개성가를 부른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무찌르시면 이 블레셋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땅에 계시니까 그 블레셋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찬양한다. 승리를 찬양하는 개성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냐면 옛날에 보던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심판을 안 받고 부르짖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 다 무조건 멸하셔요. 안 봐준다고요. 봐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아예 안 봐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에돔에 있는 페트라, 이제 환란 때에 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페트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셀라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중간에 셀라 그거하고 달라요. 셀라가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렇게 원수들을 밟아버리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8절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9절 누가 나를 그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왜 또 에돔 이야기 나와요? 견고한 도시 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실제 에돔은 험준한 정말 산이 굉장히 험준하대요. 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견고한 요새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이 이곳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일들은 결코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에돔을 정복하고 종으로 삼기도 했거든요. 이제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오는 순서 중에 하나가 보스라잖아요. 거기서 다리를 탁 대고서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심판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 앞으로 이곳에서 큰 살육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6절에 이사야 63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앞으로 있을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인도하셔서 부양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0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 던지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환난 속에 내 던지셨지만 그들을 그냥 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연단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승리를 주실 것이란 확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들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이다. 이 고난은 앞으로 있을 야곱의 고난, 일상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큰 고난이 닥치면 사람의 도움이 헛되다는 것을 다 경험을 할 거예요. 실제 도움은 주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죠? 주님께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하고 패하는 것도 누구에게? 주님께. 죄와 능력도 권능도 구원도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도 다 주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런 환난을 우리가 겪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어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주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랑하는 형제를 자매를 도와주세요. 마음이 괴롭습니까? 위로해 주세요. 힘이 없습니까? 힘을 주세요. 처져 있어. 그럼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세요. 용기 있게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것을 놓고도 우리가 도움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 원수들을 밟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로다. 우리가 용감히 행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냥 힘없이 맥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기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무엇을 가져야 돼요? 용감, 용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앞에 써 있잖아요. 11절에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실제 이스라엘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거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용기가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한 내용이 되겠죠. 신약 성도들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에도 우리 써놨습니다만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선포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적용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 우리 원수들을 밟으실 분이 누구예요? 그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들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왕들 전쟁에서 왕들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저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이게 전쟁에서 이기면 어떤 장수라든지 왕이 잡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을 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밟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왕의 목을 발로 밟는 의미가 뭐겠어요?
원수들을 이제 멸하는,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원수들을 밟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이제 뱀 이야기가 되잖아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예,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죠. 예,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저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게 되어져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가 노래 부르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도움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의지하고 또 승리해 주실 것을 부르짖게, 앞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사망 권세 깨고 모든 죄에서 승리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